예, 분당진흥교회 1월 5일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이 어두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춥고 어두우며 우리 삶에 많은 난관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시간 오직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깨트려지고 온전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그들에게 알리셨지만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되었고 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서 또다시 일일이
세심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했었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바보 같죠? 연약하죠?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또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확한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26장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서워 떨고 있고 못난이 찌질이 배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들 마음과 그들 삶에 어떤 평안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평강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건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하다면 위험한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염려가 많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자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려 하고 옆에 두려워하고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으로 염려함을 조금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 부질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질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염려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가 평안하며 평강하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이사야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평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할 수 있는 것,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고 그것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앞에 뭔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돈을 내려주시거나 뭔가 물질적인 것을 우리 눈앞에 뚝뚝 떨어뜨려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에 뒤에 나오죠.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합니다. 이미 충분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지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이 죽이시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으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살아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사실로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을 속박하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옭아매는 것이 죽음의 권능입니다. 차라리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부정할 정도로 죽음은 강력합니다. 아유, 내가 헛걸 보는 거겠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축약하는 한 문장을 만들려면은 아마 그 문장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옭아매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힘들겠죠. 염려되는 것도 있겠고 두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떠한 권능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분당 신석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을 권능을 깨뜨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뢰하며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